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은 언제 오나, 시험은 언제 오나,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험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오십니까? 뭐 가끔씩 오시나요? 잘 안 오는 편인가요? 시험 받는 거 싫어하죠, 다. 시험 안 오길 원할 겁니다. 학교 시험도 안 왔으면 좋겠고, 취직 시험도 안 왔으면 좋겠고, 시험 없이 학교도 들어가고, 시험 없이 취직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시험이 없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없이 예수 믿는 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좀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들 일 없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살아보니까 시험 없는 인생은 없고 시험 없이 예수 믿는 인생도 없더라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오랜 시간 걸렸어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시험은 언제 오나, 이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얘기잖아요. 공생애, 예수님을 얘기할 때 3년 반을 공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개인 생활에 충실하셨고, 이후 3년 반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명, 즉 복음을 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매진하셨죠. 그 3년 반 동안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셨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공생애라고 해요. 그럼 그 공생애가 말이죠, 예수님만 하시는 독보적인 사역이냐, 삶이냐 하면은 아니에요. 공생애하면 예수님만 하시는 그런 삶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니까 공생애는 예수님만의 독보적인 사역이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나와가지고 공적인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공생애예요.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어두움을 밝혀 빛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공생애예요. 공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요, 복음을 위한 공생애의 삶이다. 예.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꾸만 이해하고 스스로를 자꾸만 합리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의 사적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쓰임받는 공적인 생애, 공생애의 삶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공생애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첫 공식 일정이 뭡니까? 읽어보니까, 지금 본문은 아니고 그 전 파트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런 거죠. 세례 받으신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세례 받으시고, 여기 지금 본문을 보니까 광야 시험 받는 이 사건이 나와요. 이걸 두 개를 같이 그냥 공생의 첫 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말하거든요.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장로교에서 그 성수를 이렇게 머리를 뿌리잖아요. 이제 그게 침례의 그 오리지널 모습이 아니고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더라고요. 이게 좀 더 세례의 좀 근본적인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나게 하는 퍼포먼스예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도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옛 삶에서 180도로 전향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의 본질은, 그건 회개를 향한 시작인 것이고, 참에는 그 본질은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 과거의 삶에서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야. 삶이 바뀌고 변화돼야 돼.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세례.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탄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부들구처럼 성령이 내려와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죠. 놀랍습니다. 이게 주님만의 고유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여주신 얘기예요.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공생애가 펼쳐지는 건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공생애의 시작이 뭘까? 첫 일정이 뭐냐 하니까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가는 자리가 시험 받으러 가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럼 궁금한 게 뭐냐? 예수님은 이번 광야 시험만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더 이상 시험이 없으셨던 거냐? 아니요. 시험이 계속 있으셨어요. 이후에도 계속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탄에게 늘 시험받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말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말리죠.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말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돌아가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베드로가 알 리가 없지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내 스승이 돌아가시는 걸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하는지는 예수님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베드로 말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보니까 원수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그 말대로 해주면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 구원의 일정은 또 중단되어지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그 구원의 사역이 끊어지는 거죠. 안 되죠. 주님에게 들리는 모든 말들, 행동들의 시험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사탄의 시험이 오고 또 자신의 원수들에게서도 시험이 오고 안팎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온 것이 선한 사람들의 배려와 그러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 언제까지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면서 받은 이 광야의 시험이 이게 종결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험이 계속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라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뭘까 했는데 어렸을 때는 시험을 없애달라. 시험 받을 일이 없게 해달라. 시험 받지 않게 해달라.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건 뭐냐면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지만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를 아예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안 맞아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시험이 오면 실족하죠.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는 시험이 오지만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받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세요. 위에 살아가는 것이 공생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생의 삶. 이런 사람과 복음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사탄 어둠의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일어나느냐. 당연히 갈등 관계죠. 서로의 입장과 방향과 추구하는 거 다르잖아요. 180도로 다르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래서 사탄은 어때요?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서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온 힘을 다해서 시험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받아서 내가 넘어지면 복음의 전파가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하여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사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 뭐예요? 진짜 종말의 날이거든요. 사탄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땅끝까지 복음 안전하게, 어떻게든 조금 더 긴 시간 버티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전략 가지고 어떻게든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복음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전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목숨을 걸고 이슬람 땅에 가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런 게 뭡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힘든 땅으로 보내서, 그리고 가장 치열한, 영적으로 무너질 만한 그런 땅으로, 어둠이 가득한 땅으로 보내서 그 어둠을 뚫고 복음의 빛의 말씀을 전하게. 땅끝은 뭐냐면요, 제일 어둡고 제일 힘든 땅이에요. 그런 데까지 다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시험이 있다 없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 있습니다. 시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에게 다가올 시험이 있다, 각오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삶 가운데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신앙적으로 눌려지지 않고 더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예. 시험이 있다라고 각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도요, 당장 펼쳐지는 게 늘 시험 받는 삶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만 그 몽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예,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설프게 오는 게 아니고 시험이 예리한 칼날처럼 속마음을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그 시험을 파고들어서 주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가다 보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적인 빈틈을, 누구의 빈틈이죠? 여러분 자신의 빈틈이에요. 빈틈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빈틈을요, 여러분의 영적인 빈틈을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거기로 파고 들어가요. 거기로 파고 들어가요. 영적 무장 잘 뒤에서 빈틈 없어 보이는 그런 데로 뚫고 오겠습니까? 적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탄 마귀를 그냥 어디 전설적인 그냥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격적이고요, 지혜롭고요, 살아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요. 예, 걔네들이요 진짜 살아 있고요, 진짜 지혜롭고요, 그리고 조직적이고요. 예, 사람 하나를 망가뜨리고 귀신이 몇천 마리가 들어가잖아요. 레기온, 군대 귀신 들어가잖아요. 현실적인 일들이에요. 귀신이 있고 사탄 마귀 있어요. 있으니까 무당들도 있는 것이고 귀신 모시는 자들도 있고 하잖아요. 점수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신통한 게 없으면 그게 돈 벌 수 있겠어요? 뭔가 진짜 있으니까 점집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과학만이 진짜 이 세상의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그 처가 장인 장모님, 우리 장인 어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냐면요. 예, 시골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좀 터가 안 좋았는지 그 장인 어른이
어느 방에 귀신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봐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도 달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요, 예수를 그래도 믿으세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있구나, 있다니까요. 그런 사탄 마귀 귀신이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인간들끼리 싸울 때도요, 치고 들어갈 것이 없어 보이는 단단하게 수비가 된 곳을 향해서 뚫고 가지 않아요. 빈틈을 파고 이렇게 우회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지혜롭고, 그래야 이게 그 승리를 뽑아내기가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잘하고 있는 부분과 이렇게 맞짱 안 뜨고요, 비열하게 약한 틈을 치고 들어갑니다. 빈틈만 그리고 치고 계속 그것만 때려요.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 파고든 약한 빈틈이 뭐냐? 광야의 배고픔. 광야의 배고픔. 첫 번째 시험은 그걸 노려서 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요, 사탄이 뭐 시험을 줘도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아요. 전략을 짜고 가장 효과적인 걸 찔러서 들어오는 게 그런 식으로 가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것도 보면요, 아주 고단수의 심리를 이용하잖아요. 직접 아담에게 안 가요. 아담이 자기가 잘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이거 먹으면 넌 죽는다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직접 건드리면 절대 이게 안 넘어갈 걸 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지 않고 아담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가 좀 더 빈틈이 있거든요. 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아니에요. 단수가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이라 볼 수 있었던 것이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 잘못하면 사람 죽는 거 아시죠? 우리 집사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체형이 달라지고 그냥 금식 마치자마자 아무거나 못 먹어요. 그냥 먹으면 탈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그렇게 만만한 금식도 아니고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아주 목숨이 오갈 수 있는 경계 위기까지 굶으신 건데, 그런 가운데서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냐?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치명적인 죄에 빠졌을 때가 있었죠. 유부녀인 밧세바를 건드렸던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지금 이 지금 말고 다윗이 죄 지었을 때 그 지금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치열하게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요. 근심하면서 긴장하면서 있어야 할 때죠. 근데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리면서 게으름에 빠졌어요. 밧세바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보니까 하루 왼종일 잠자고 저녁쯤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무장 풀고 가장 마음이 늘어지고 해이해질 때인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틈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노립니다. 확실하게 노립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약했을 때가 언제일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으로 제일 약해 있으실 때니까. 그때 예수님의 식욕이 가장 당길 때 사탄이 식욕으로 시험하고, 자,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너의 식욕을 채워라. 너의 정욕을 채워라. 공생애를 살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시험의 전략이에요, 이게. 자기 정력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거냐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요. 좀 나쁜 거긴 나쁜 거지만 어떻게 그래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겠는가?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좀 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 건가?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향한 삶이냐가 중요해요. 공생애를 향한 삶이에요. 공생애의 일정이에요.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공생애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공생애는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의, 고집을 버리는 삶이죠. 공생애의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매일을 살아가느냐? 자신의 필요와 욕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됐지만은 잘 안 내려놓아지죠.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면 돈 때문에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자신의 필요와 욕구 때문에 시험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은 결혼도 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가정에 매여서 시험 들 일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빈틈을 파고 들어간다고 기가 막히게 찾아서, 둘째,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냐, 시험 들게 하느냐, 사탄이. 이건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까지 시험과 유혹의 재료로 사용해요. 사탄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전력을 다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끌고 와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자로 만들어요. 두 번째 시험을 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서 증명해봐라. 그러면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런 시험 안 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지요. 예수 믿다가 성경 보다가 시험 들 일이 또 많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오냐? 사람들이 성경의 앞뒤 문맥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좋게 해석하는 일이 많잖아요. 욥기서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했던, 좋아하던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야, 들어만 봐도 심히 미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에요. 어떤 의도로 한 말이냐? 축복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친구 빌닷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네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고난 받는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너의 지금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하나님 믿고 살아. 요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욥이 볼 때 그 말 듣고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기에게 좋게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액자에다 걸고 식당이나 사무실, 특히 식당 사무실 언제 개업할 때 딱 걸어 놓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끌고 와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도 그 시험 받았으니까 사탄 마귀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했을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요, 했습니다. 과거의 유럽의 정치꾼들이요, 십자군 원정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전했죠. 걸프전 때 미국의 정치꾼들이 또 이걸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나 선전하면서 마치 믿음의 싸움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거기에다가 또 말씀,
말씀까지 인용하여서 막 이렇게 하고 한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과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순수한 일이었을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욕과 탐욕의 싸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요, 사탄이 끌어와서 인용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사기치는 말입니다. 그건 사탄이 사기치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장 잘못되게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성경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기존의 기독교 교회를 부정하고요. 추수꾼을 파송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는. 신명기 28장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시편 144편에 너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너의 양떼들이 엄청 많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맞다면 주식 투자해서 대박 한번 쳐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인정할게. 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고 하시겠어요? 그 모든 분야 자체가 못된 겁니다. 이게 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시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여 관계를 파탄하게 할 정도로 너무나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어른들에게만 시험을 주느냐? 아니에요. 꼬맹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시험을 줘요. 사탄 마귀는 무자비합니다. 꼬맹이 아이들도 어떻게든 지구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한테 믿음의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악질적으로 시험질을 해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시험 안 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 받지요. 그것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공생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증인들에게 이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메시지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시험을 받아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빈틈을 주지 말고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보니까요, 이 말씀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빈틈 보이지 말자, 말씀 잘 무장해서 시험 빠지지 말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또 여러분들 보고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시험 안 들던가요? 시험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래 시험 들지 말자 뭐 이렇게 결심하지만은 당장 그 다음날 하루 또 시험 들 일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보니까요, 이렇게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쵸? 시험 받을 분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시고 일부러 40일을 굶으시고, 이건 뭡니까? 스스로 빈틈을 보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빈틈을 보이시고 가장 약하게 자신을 그렇게 죽이시고 그러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빈틈투성이고 받을 시험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받으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죄송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해 여길 필요 없어요. 시험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험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정된 생각과 사기치는 거예요, 사탄이.
또 시험 들었어요. 그럼 시험 들었으면 인생 끝난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배고픈 일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고 아픈 일도 많고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고 그런 일도 많고 예수께서 정력이 불끈불끈거리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하고 없는 것이 많고 모든 빈틈 때문에 유혹이 일어나도 그렇게 시험은 늘 많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시험 받으신 우리 예수님 보면서 어쩌자 여러분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흔들리지 말자. 시험 받았다고 흔들리지 말자. 시험에 좀 넘어졌다고 또 와장창 모든 게 끝이라고 부정적인데 또 빠지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시험 든 자도 끌어당겨서 그를 더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시험 들었다고 시험 받았다고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더 이렇게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다 해서 딱 끊으면 돼요. 근데 시험 받은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꼬리를 물면서 저기 영혼 죽어가는 데까지 이게 휩쓸려 가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다 이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졌나 보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쪽으로 생각이 휩쓸려 가게 돼. 나는 버려진 자야. 왜냐? 내가 시험 받았고 시험 들 일이 많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받은 자들이여 주님께 나오십시오. 시험 든 자들이여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요 시험 받은 자, 시험 든 자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말자, 시험 받지 마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험 받았어, 시험 들었어? 그러면 더 이렇게 자격지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자. 시험 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늘 있는 일이야. 이게 바로 영적인 우리의 현장이야. 그래, 다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과 가자! 이런 소망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시험이 왜 왔냐고 당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늘 시험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자. 당황하지 말자. 아셨습니까?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험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험 받았으면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얼마나 원해요. 기도하고 싶고 예수 열심히 믿고 싶고 근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안쓰럽게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부인했죠. 그래서 너 왜 시험 들어서 나를 부인하냐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본인의 예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기쁨 마음껏 못 누리고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시험 든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공생의 사명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아멘.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강림 받고 그래서 교회 3,000명을 구원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 사역 잘 나가다가도 또 넘어져요. 할례대들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할례대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해 이제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책망받습니까? 바울에게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시험 안 들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또 시험이 들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시험 받았어, 시험 들었어.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아야죠. 야, 정신 차려. 이게 우리를 죽이시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야, 정신 차려라. 너 그러면 너 더 죽어. 너 더 마음이 어둠으로 휩쓸려 가잖아. 얘,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넌 나빴어. 너 저리 가. 이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외식하는 데 빠지지 마라.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딴 것까지 복음 전해야지.
베드로 외식 갈 뻔했던 걸 또 그렇게 또 복음의 그 공생의 사역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서로를 그렇게 날 세워주면서 가는 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탄의 끊임없는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피로 늘 자신을 쳐서 죽이면서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는 축복된 인생. 이미 그 시험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승리했다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늘 받는 건 당연하고 노력해도 좀 들어서도요, 꿍에 있지 마세요. 너무 꿍에 있지 마세요. 빨리 십자가 앞에 오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시험 들었어요, 나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 멀리하지 말아 주시고. 다윗 보세요. 다윗 밧세바 범하고, 이 사람 시험 든 거잖아요. 사실 정욕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거 딱 이게 나단이 책망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요.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우리는 공생의 삶이에요. 늘 시험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또 왔구나. 야, 그래.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이미 주면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 아멘. 십자가가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이 들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의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 나를 오늘도 죽여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셔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변하게 하였어도 내가 끊임없이 변하여서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 죽어서 시험 들어도 괜찮아, 또 죽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동료에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면서,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서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우울해도 괜찮아요. 속상해도 괜찮아요. 시험 받을 그런 빈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시험 받으면서 또 때로는 시험이 들긴 하지만은 그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다 받으시고 천사들이 수종하잖아요. 영광 받으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영광 받으신 그 주님께서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드는 영혼들을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일으켜 주셔서 그 시험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사명, 믿음의 사명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멘. 예,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또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